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총 4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죠. 화목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화해랑 용서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화해는 이겁니다. 둘이 서로 대립을 놔두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가 맞다고 하는 상황에서 화해를 하는 겁니다. 너도 인정해주고 너도 이해해주고 그런 게 화해입니다. 반면에 용서는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한 겁니다.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럼 그때 피해자는 그거에 대해서 알았다. 그 회개를 받아들여주는 게 용서입니다. 이런 두 개의 차이가 있죠. 최근에 쓰리 빌보드라는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다 보지는 못하고 요약해서 유튜브에서 나오잖아요. 그 부분 꽤 재밌어서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딸을 이제 잃었어요. 자살이 아니라 타살에 의해서 잃어버린 한 엄마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광고판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광고판 3개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 광고판 3개를 보고 퍼뜩 머리가 또 생각이 나서 이 광고판을 하는 이 광고주를 찾아가서 이 광고판에다 광고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광고냐면 이 자신이 딸이 죽었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는 범인에 대해서 그 경찰서장에 대해서 욕을 하는 광고판을 새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그걸 보게 되죠. 경찰들도 막 열이 받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경찰서장이 그것을 보고 경찰서장도 안타까운 게 자기도 열심히 했지만 자기가 잘 못했어요. 자기도 무능함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못 잡았다. 그러면서 또 경찰서장도 안타깝게 또 암에 걸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경찰서장은 그게 언론화되고 자신의 무능함이 자꾸 드러나고 그러니까 결국 경찰서장은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로 인해서 같은 경찰서에 있는 친구 딕슨이라는 친구가 그 광고판 주인, 그 광고주를 2층 창문에서 떨어뜨려서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딕슨은 그걸로 인해서 정직을 당하죠. 이 딕슨은 이 경찰서장과 친구였는데, 하지만 그 여인은 아직도 끊임없이 그 광고판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타버린 거예요. 광고판 3개가요. 광고판 3개를 다 불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판을 세운 여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경찰에서 했을 것이라고 하고 경찰서에 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딕슨이라는 친구도 화상을 입죠. 그러다가 이제 화상을 입었으니까 어디 가죠? 병원에 가게 되는데,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그 딕슨과 광고주랑 같이 만납니다. 한 병동에 있는 거죠. 그때 그 광고주가 오렌지 주스를 건네면서 화해를 요청하죠.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딕슨도 화상 입어서 얼굴이 다쳤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딕슨도 그의 용서를 받으니까 다시 마음이 새로워져서 딕슨도 이제 범죄자를 찾는데 그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범인이 잡혀져요. 잡혀지는데
이게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그 여인과 딕슨이 서로 이제 연합으로 이제 그 범죄자를 잡으러 가면서, 그래서 그 범죄자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둘이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잡으면 죽일 거예요 그랬어요, 딕슨이.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가면서 생각해 보자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 영화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건 두 가지 부분인데, 먼저 이렇게 오렌지 주스를 건넸다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둘이 이제 가면서 내가 영화가 그들을 심판대에 세워서, 그 범죄자를 심판대에 세워서 죽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용서해 줄 것인지를 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 마음에 들었냐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혹은 뭐 복수하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영화 옛날에 영화 밀양에서도 하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서도 정말 자기 딸을 잃은, 자기 자녀를 잃은 그 아내가 복수를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 그 사람 용서해 주라고 그 감옥에 갔는데, 그 가해자가 이미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밀양에서 연기를 했던 전도연이 머리가 돌아버리죠. 하나님이 왜 먼저 용서해 주냐고, 그 나의 권한인데 하면서 그런 화를 내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영화는 또 이렇게 반대로 내가 용서할지 말지를 결론을 안 내려준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오늘 본문은 그런 용서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가해자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용서하고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화해를 하는 거죠. 너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런 상황에서 서로 화해를 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을 해보면,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았을지라도 우린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는 절대로 세상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에게는 이전 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서로를 화목케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잘못을 죄로 여기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화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세상적인 관점,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혹은 예수님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을더라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인 관점은, 혹은 여기 이 원문에서 말하는 육신에 따라서 말하는 이 관점은 뭐냐면, 피를 봤으면 그 피에 대해서 복수하고, 그리고 너가 나를 때렸으면 나도 너를 때린다는 형식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되는 그런 문법이 아니라, 그런 거 내려놓고 너가 날 때렸을지라도 난 너를 이해한다, 용서한다, 이런 문법으로, 이런 판단으로 세상을 살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절대로 이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에게는 이제 예전 것들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그런 것들, 정죄라든지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가 그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물론 안 그럴 때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겠죠. 괜찮습니다.
우린 조금씩 변할 거니까요. 주로 이렇게 이런 서로 간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 등등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의 모습은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내랑 싸우면 먼저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왠지 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그 오늘 그 3빌보드라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오렌지 주스를 건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음료수를 커피 타줄까?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커피 마실래?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당장 그 사람에게 화해를 요청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먼저 이렇게 돌려서 말하기 혹은 말을 걸거나 그렇게 하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고 좀 자존심도 상한다 그런다면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먼저 말합니다. 너가 먼저 화해하고 너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때로는 너가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 좀 결정적으로 잘못을 따지지 말아라. 결국 그러면은 그거는 너 안에서 화해와 화목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너가 내 안에 있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혹은 잘못을 따지는 그런 어떤 정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이 좀 가벼워집니다. 그것을 계속 쥐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심적으로도 무거워지고요. 마음적으로도 병들어 가게 됩니다. 크리스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세상에 던져놔서 왜 던져놓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디다 던져놔도 세상의 어려운 곳에 던져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난 세상의 자녀야. 난 너무 타락했어.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폄하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던지신 이유는 세상에 던지고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 혹은 다툼 속에 여러분을 던져놓고 싸움 가운데 던져놓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본질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던져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시련과 괴로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다툼이 늘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의 고난에 너무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글 하나가 떠올라서 한번 또 써봤습니다. 제목은 크리스찬이라는 거고요. 좀 약간 자극적이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마귀와 악수해봐라. 그리고 마귀와 사귀어봐라. 그와 같이 사진 찍고 놀아봐라. 그럼 그에게서 빈 깡통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빈 껍데기를 만지게 될 것이다. 그에게서는 진리가 없고 가짜뿐이며 구원이 없음을 쉬이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무서운 존재가 아님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다만 진정 무서운 분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부셔라. 뱀은 고작 너의 발목 정도나 공격하는 존재다. 겁내지 마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슬피 울 것이며 마귀가 벼락처럼 땅에 떨어져 너희 발에 밟힐 것이다. 다만 겁내라. 하늘의 신이요 땅의 신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패대기 칠 것이며 땅에 던져 밟히게 할 것이다. 너희 크리스찬들이여 세상으로 나가 놀아라.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구르며 마음껏 해라. 나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런 글이 떠올라서 써봤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던져진 존재인데, 그래서 그 던져진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초조함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악에 빠져서 악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악에게 넘어지는 내 자신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웃고 우리를 비웃으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똑같은 놈들이야.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고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너 때리면 너도 때리는 사람이고 너도 그런 존재야 라고 막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 이런 시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를 만나봤더니 마귀에게는 빈 깡통 소리가 들리고 마귀는 빈 껍데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에게서는 진리가 없고 가짜뿐이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뱀이 우리를 넘어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뱀은 너의 발목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이라는 존재가 되게 무서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뱀의 머리를 부술 수 있지만 뱀의 존재는 여러분들 고작 머리가 아니라 발목 정도나 겨우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앞에 밟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뛰놀고 진짜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씁쓸한 걸 봤습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통계를 많이 내봤는데 나이가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가 바로 직면해 있으니까 내세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믿어요. 근데 점점점 20대, 10대 애들은 거의 믿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거의 나가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20대 때부터 거의 추락하는 수준으로 성도들이 없는 걸 보게 되는데 정말 교회는 지금 사막을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안 나오느냐? 20대와 10대 아이들이 혹은 30대의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리 되게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가 훌륭하지 못해서, 교회가 세상에 어떤 빛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도 10대라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교회나 혹은 종교, 교회를 떠나서 심지어 종교, 그러니까 불교 포함해서요. 불교, 천주교, 카톨릭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한 10명 중에서 1명 정도 믿을 정도 수준으로 점점점 믿는 사람 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불안한 거죠. 근데 왜 교회에 관심이 없냐면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지 교회가 말하는 메시지가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먼 미래에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관심도 없고 그 관심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겁을 먹고 불안해합니다. 저도 솔직히 불안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줄어들어간다는 건 되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인 내 아들과 내 딸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떡하지? 혹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하지? 막 불안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 통해서 혹은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뿌려졌다면 그 뿌려진 말씀은 그들에게 분명히 심길 것이고 그건 분명히 당장의 눈에는 어떤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열매가 있다면, 아니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나중에는 품어질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져주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화목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라고 말하죠. 때론 여러분들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이 옳은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이 오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화해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화해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서로 화해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자꾸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고 대고 서로 간에 틀린 것, 맞는 것만 찾고 있습니다. 왠지 미안하다고 하면 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직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화해의 직분에 맞게 화목하고 화해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